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사는 삶 8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지? 어제 카페에서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내일 절대 노래 부르시면 안 됩니다. 신신당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노래 부르면 안 된다고 해서 안 해요! 그렇게 하고서는 들켰다. 그리고서 이제 노래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노래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설교 특히 노래를 하고 싶어요. 내가 만약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제목인데요. 먼저 우리가 계속 해죠. 시편 23편 1절부터 오늘은 5절까지인데요. 좀 분량이 많아졌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모르시면 컨닝하셔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히 5절 상반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상을 베풀어 주시고 차려주시고,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대요. 시작. 하나님이 좋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문자들을 받으셨습니다. 꼭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 왔다. 전통하기. 목사님 잘못 눌렀어요. 오늘도 2분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또 반갑습니다. 네, 고개를 숙이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네네. 감사하고요. 문자의 내용이 여러분 먼저 아세요?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께서 베푸신 연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네, VIP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사람, very important person. VVIP 좌석에 예약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기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V를 2번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존재들이십니다. V를 몇 개쯤 쓸까요? 나가다. 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별이 아닙니까? 그 V를 붙여도 여러분들 모자랄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여러분들 가장 그렇게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들이세요.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진짜 소중한 존재십니다. 시작. 진짜 소중한 존재들이세요.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십니다. 너무 소중해서 떨어져.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잘 뜯어보세요.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상, 그 뭐 1등, 2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잔치,
연회 이런 건데, 파티 이런 건데요. 이 어떤 파티일까요? 연필 가지시고요. 만년필, 사인펜, 목탄, 그죠? 뭐 상관없어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연필이 없으면은 혈서로. 죄송해요. 자, 첫 번째, 이 파티는 어떤 파티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파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예요. 오늘 5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그래요. 주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연회에, 이 파티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티에서 무엇을 경험하든, 무엇을 느끼든, 무엇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 그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그냥 잔치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아까도 문자 받으셨겠지만 여러분들 연회를 준비해 놓으셨고 여러분들을 VVIP 자리로 여러분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VVIP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공연 같은 거 가도요 진짜 비싸요. 후원자석 같은 경우는요 진짜 비싸고요. 좋은 자리 탁, 어떤 뮤지컬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배우들이 나와서 막 여기 마이크 달고 막 나와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배우들이 다니는 동선 그 끝에 계신 분들도 엄청 비싸. 아세요 그거? 배우들이 이렇게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만져, 뭐 대화하고 악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요 엄청 비싸요. 여기랑 달라 가격이. 아세요? 그러니까 공연이 정말 비싸거든요. 그 돈이 없어서 못 가지, 가고 싶어도. 응? 오페라 같은 거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시죠? 그게 이유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하면 이유가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베푼 그 잔치인데 여러분들이 VVIP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연회에 초청을 받고 내가 VIP야?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잠을 못 자죠. 준비하죠. 여러분 결혼식이나 이런 소식들이 있으면, 저는 솔직히 안 그럽니다만은 가까이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 입고 갈 게 없네. 그러면서 어디 갑니까? 네, 센터에 가요. 쇼핑센터 갑니다. 그래서 어머 이러면서 쫙, 그죠? 다 그러잖아요. 네, 신발부터 옷까지. 왜냐면 잔치에 가야 되니까 뭐 그 겸에 한 번 사는 거죠. 그게 뭐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새롭게 사서 입었다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요, 이 잔치에 가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좀 베풀어 주신 이 정말 좋은 이 잔치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준비를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잔치는요 잘 준비가 된 잔치입니다. 잘 준비가 되었다. 잘 준비가 되었다. 말씀 보니까 상을 어떻게 했다? 차려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은 그냥 무슨 뭐 냉장고 열어가지고 우유 꺼내주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뭐죠 이거, 저기 또 까먹었네.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30초 데워가지고 주는 만두 같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는요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는 연회예요.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 원어를 보면 이 연회, 오늘 말씀에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할 때 그 상이라는 단어가 식탁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은 술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글씨는 저렇게 씁니다. 술찬. 따라 하실까요? 술찬. 여러분들은 벌써 2개 국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3개 국어. 식탁, 술찬, 테이블. 3개 국어. 그죠? 놀랍습니다. 국제적인 교회야.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술찬이라는 것이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런 푸드트럭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푸드트럭 정말 맛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술찬이라는 건 요즘에 또 방송에서 푸드트럭 유행하더라고요. 너무 먹어보고 싶어. 가가지고 너무 한번 같이 가볼까요? 진짜 먹어보고 싶어. 수원에 뭐 이런데, 부산 막 가고 싶어. 여러분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넘어갔어? 막 침이 막 나오는데. 예. 여러분, 술찬이라는 건 아까 푸드트럭이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빵꾸 뚫어가지고 만두 데워서 먹고, 여러분들 빵꾸 뚫어야 돼요, 안 그러면 터집니다. 먹고 뭐 이런 즉석 음식이 아니라 요게 바로 딱 히브리 술찬이에요. 딱 히브리 문화의 술찬. 준비된, 아주 정갈하게 준비된 식탁.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무슨 중세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테이블 길이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아니 더 긴 것도 있잖아. 그러면서 막 30명 40명 쫙 앉는 테이블 있잖아요. 왕의 신하들 같이 앉아가지고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 보면은 저 끝에 하고 둘만 앉아서 밥 먹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금 좀 줘, 알았어? 그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게 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바로 뭐야? 술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테이블은 그냥 테이블이 아니고 정말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저 테이블의 재료도 그냥 저 볼을 씌웠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에요. 왕의 왕의 식탁에서 쓰는 그 테이블을 가져다가 똑같이 하는 테이블이 굉장히 아주 고급 테이블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식탁을 아주 기초부터 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테이블이 누굴 위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이블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 번째, 게스트는 누굽니까? 게스트는 나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게. 여러분 이럴 때는요,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 주께서요, 여러분 민석이 베풀어 주는데 전성우 좀 와가지고 좀 꼽소리 좀 껴, 음식이 많아,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든 테이블, 모든 그 식탁 위에 있는 음식들이 누굴 위한 것입니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나는 귀한 손님이죠. 나는 귀한 손님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그랬어요. 목전에서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모르는 비밀스러운 잔치가 아니고요, 우리의 잔치를 다 알 수 있는 퍼블릭한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알 수 있게 열리는 파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내가 그 식탁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엔 이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할 때 내 원수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빈칸에 전쟁터에서 열리는 잔치다, 또는 싸움터에서 열리는 잔치다. 왜냐하면 원수의 목전이니까.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제목 한 번 더 읽고 갈게요. 내가 만약 싸움에서 외롭고 져서 힘들고 지쳐서 넘어져 있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연회를 전쟁에 지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따로 멀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랑 싸우고 있었던,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그 원수 앞에서 나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시고, 잘 봐,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약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연회, 뱅퀴시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원수는 누굴까요? 그럼 나한테 철천지 왼수, 자녀? 아니면은 배우자? 아니면은 나를 그렇게 하는 A, B, C?
누굴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의 원수다. 말씀 먼저 읽을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아침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 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분법적인 세상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 아니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곳을 지금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다 아버지께로 온 거다? 아니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거할 줄 믿어요. 성경 몇 구절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바로 그곳, 세상은 자기 자신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해요. 우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겨요. 그게 우상이 되겠죠. 세상에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황이 안 되면 그 상황 자체가 자기가 그 상황 자체에 빠지고 말아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문화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고 세상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혹 여러분들 세상에서 또 다른 반면으로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비난할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무늬만 성도분들께서는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말씀을 따라가려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만 예수 믿냐? 나도 교회 아무개야. 나 몇 년 다녔어. 너처럼 예수 믿다가는 다 패가망신하겠다. 등등등의 표현으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불의, 편견, 출신의 편견, 어떤 학력의 편견, 인종과 그리고 어떤 성별의 편견들, 경험의 편견들과 외모의 편견들, 혹시 이런 부당한 대우를 혹시 세상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말고, 저는 지금 누군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를 얘기하는, 하나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지금 둘러싸여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 원수는요 사탄입니다. 당연하죠. 사탄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막이 좋아지죠? 자막기가 생기니까 저렇게 사자도 갖다가 좀 넣어볼 수 있게 되네요. 다시 앞으로 갔다가 뒤로 앞으로 갔다가 나타나는 거 보여주세요. 앙. 별것도 아닌데 괜히. 저 같으면은 제가 얘기했죠? 전태일이라고. 저 같으면 저기다가 또 앙 소리까지 심겠죠? 그 저거 나오면서 앙 그러겠죠? 근데
너무 오바야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그냥 제가 육성으로 하면 되니까. 비슷해요. 저 호랑이 띠거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 사자가 참 멋있게 생겼습니다만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악하게 생긴 사자는 더 없더라고요, 사실. 근데 성경에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탄이. 영적인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누구를 상대하는 게 아니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람하고 하지 말아요. 왜 사람하고 원수를 맺습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요. 오히려 사람하고는요, 화해하고 이해하고 섬겨주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딱 시작하면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안 하는 사람. 그래서 혹시 그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대립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섬기고 그러나 악한 영들, 사단을 대적해야 하는 것이었죠. 질문, 왜 사탄이 여러분들을 원수 맺고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탄이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막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니까.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 이래? 근데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사단은 우리를 더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한 방에 끝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냥 한 방에 끝냈거든요. Once for all. 한 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한 번에.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를 무너뜨리면, 우리를 죽여버리면 하나님께 상처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세상 논리에서 맞습니다. 예컨대 아이를 납치해요. 왜요? 그 아이에게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부모에게 복수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의 주머니에 있는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빼내려는 속셈이겠죠. 이건 세상 논리예요. 그래서 사단도 감히 하나님을 타치할 수는 없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지금 육신 안에 있는 우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쑤시고 때리고 자르고 핥히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는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옛 속성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가장 앞에 두 개보다 더 심각한 원수가 바로 이 세 번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옛 속성 또는 죄된 속성,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죄된 속성. 우리 안에 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차를 더해갈수록 덮이고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때가 되면 또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열심히 했냐는 듯이 언제 주님을 고백했냐는 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원수가 밖에서 오는 건 내가 아프고 그렇지만 막아낼 수 있지만 내 안에서부터 원수가 나오는 건 내가 막아낼 수 방법이 없어요. 왜? 나 자체가 원수가 돼버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자동차 범퍼 망가지면 좀 돈 들지만 바꾸면 되잖아요. 자동차 뭐 문제 없어. 근데 엔진 망가지면 보링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차 버려야 되는 거야. 깨끗해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밖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펀치 그냥 멍들고 말면 돼.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런데 속에서부터 나오는 원수의 싹은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는데, 복음의 법이 나를 지금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네, 보통 사람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도였잖아요. 교회 개척자들을 보면은요, 특징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 잘 보세요. 특징들이 있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죠. 저는 개척자는 아닙니다. 저는 후임이잖아요. 그러나 개척자들은요,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공감하시죠? 사도 바울은 아마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개척자들보다 더 놀라운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도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줄꼬? 여러분, 사도 바울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찬양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소망할 수는 있지만, 말씀 보다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바울 사람 따라가다가는 바울 또한 고민하고 근심했던 자였죠. 내 안의 속성들. 네, 두 가지 살펴봤어요. 잔치가 어떤 모양이냐, 그리고 내 원수가 누구냐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이 잔치가 의미는 뭘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그런 그 잔치의 메뉴가 뭐냐, 메뉴판에 뭐가 있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잔치니까 메뉴가 있어야지. 이번에 노예하는데 메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많지는 않았지만 다 맛있어. 저는 진짜 억울한 게 너무 맛있게 보여가지고 다 펐어요. 다 펐어. 뭐 진짜 앞에 뭐 있었더라? 막 뭐 홍어회도, 홍어 무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샐러드 막 있었고, 탁탁탁탁 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갈비가 있는 거야. 그죠? 맨 마지막에 갈비를 넣을 이유가 뭐야? 난 몰랐어. 야, 없는가 보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갈비가 있는 거야. 권사님 그러는 거야. 1번에 넣으면요 다 없어져요. 오, 정말 스마트하다 싶은 거죠. 저는 딱 갈비 2대밖에 못 먹었어요. 문제 많아요. 농담이고요. 갈비 맛있게 먹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메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메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 텐데, 자, 먼저 정말 이게 중요해요. 이 잔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첫 번째, 빨리 갈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길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와 친해지길 원한다. 옆에 계시면 하나님은 당신과 친해지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연회의 첫 번째 의미, 잔치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교제를 원하십니다.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주의 비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광대하시고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쓰레기 같고 죄 많고 아무 짜도 소용없는 나 한 사람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나의 수준을 내가 이미 판단해버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내 자신을 쓰레기통에 내가 셀프로 들어가잖아요. 내 자신이 셀프로 쓰레기통에 들어가. 좀 괜찮으면 재활용에다가 들어가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 하세요. 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이세요. 힘들 때마다 문자를 보세요. VVIP에 초대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답장 주신 몇 분,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따가 커피 드릴게요.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코인 넣어서, 어디까지 했지?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군가와 친해지길 원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야, 가자! 그래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냉장고에 뭐 있지? 하면서 막 먹입니다. 주의, 꼭 집에 먼저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저 전도사 때 우리 청년들, 야, 가자! 집에 가자! 가는 길에, 송씨, 나 몇 명하고 가는 거야?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난리가 난 거죠, 막. 왜 집에 뭐 청소도 안 돼 있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막 난리가 난 거야. 미리 얘기하지, 미리. 주의, 꼭 미리 얘기하시고,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먹고, 또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뭐 집들이 하고, 뭐 2차, 3차, 마지막은 집에 와가지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친해지길 원한다는 거죠. 친해지길 원.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시면 응답하세요. 그래서 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5편 이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전쟁터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냥 그림이 아니고 이슬람 군대들이, 오스만 투르크 군대들이죠. 오스만 투르크, 그 비잔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순간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보여드릴 수 없어서 처참한 걸 더 못 갖고 나오죠. 빨간색, 이런 거, 갈색, 까만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막 이렇게 또 좀 이따가 식사 또 하셔야 되니까. 저 전장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후방도 아니고 전방에서 지금 칼 뭐 다 쏘고 있습니다. 창, 언제 화살이 날라올지 그 누가 뭐 예측할 수 있어요? 막 날라오는데 그러다가 막 싸우다가 그냥 그냥 죽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언제 칼이 날라올지 모르고, 언제 기름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돌이 날라올지 모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사를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그린 그림이죠. 똑같은 건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쳤습니다. 배고파요. 집에 가고 싶어요. 땀 범벅, 피 범벅. 우리 새끼 보고 싶어. 우리 와이프 보고 싶어. 겁먹었어. 무서워. 두려워.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계속 싸웁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예고도 없이 상급 장교가 내 이름을 부릅니다. 헤이 준! 제 이름이 영어로 준이에요. 준. 영어 이름이 준이에요. 헤이 준! 응? 너? 그래, 너 빨리 와! 응? 싸우다 말고 부름에 받고 나갑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나가요. 내가 뭐 잘못했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치열했던 전쟁이니까 뒤로 빠지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 좋아요. 감옥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그냥 감옥이 더 편할 것 같아. 영창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저쪽으로 걸어가. 두려운 마음에 걸어갑니다. 그 길 끝에 저런 그림이 보여요. 서커스인가? 뭐지 저게? 해는 져가는데 멋있는 천막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지? 깃발이 펄럭입니다. 죄송해요, 깃발이 없어요. 있다고 상상하세요. 상상. 깃발이 펄럭. 깃발에 내 이름이 써 있는 거야. 어떡하지? 내가 정말 대역죄를 졌나 보다. 텐트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테이블이 놓여 있고 이런 음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수라상. 이게 수라상이에요, 수라상. 그죠? 수라상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머, 이게 웬 떡이야? 아니, 떡도 있나? 이게 웬 음식이야? 혹시 서양 인도 계실지 모르니까 서양 음식도 준비했어요. 서양 음식 나와라. 먹고 싶어. 지금 50대 빨리 설교 끝나고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그죠? 너무 먹고 싶어. 하나 더 있죠? 어우, 먹고 싶어. 네. 이런 음식들이 쫙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음식도 놀라운데 그 테이블 끝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 나라 왕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뭐라 해? 내 이름을 불러. Hey June, sit down, please. 좀 더 고급스러운 편으로 have your seat, please. sit down 하면 좀 약간 좀 명령 쪽이거든요. Have your seat, please.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하인들이 와서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줍니다. 피, 흙, 범벅된 손을 닦아줍니다. 투구를 벗기고 얼굴을 닦아줍니다. 밥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왕이 또 한 번 나한테 얘기합니다. 참고로 저건 왕이 아니에요. 전성주 목사입니다. 계속 시간에 따라서 화면이 나오니까 저게 또 왕인 줄 알고 그러면 모든 조치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왕이 이름을 불러줍니다. 헤이 준, 힘들었지? 괜찮아, 편하게 먹어. 너 보고 싶었어. 내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3일 걸렸어. 내가 직접 왔지. 먹어라. 너 그리웠어. 걱정했어. 안 죽었네. 다행이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면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텐트 주변에 들어가기 전에 봤는데 500명? 아니 700명? 아니 1000명? 경비병들이 그 텐트를 지키고 있어요. 비밀 텐트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알 수 있는 텐트였습니다. 왕이 나를 전투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연회장 텐트로 인도해주고 가장 좋은 음식을 주고 또 씻겨주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모든 군인들과 그리고 경비병들 심지어는요 적군들까지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깃발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 펄럭펄럭거리는데요 구석에 자세히 살펴보니 왕의 인장이 찍혀 있어요. 동화 같은 얘기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바로 정확하게 더 틀림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원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잔치를 준비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위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가서 말씀 보시니까 2장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시적인 표현으로 그 깃발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놀랍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힙니다. 때로는 독설가가 여러분들에게 독설을 날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계속 말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을 비하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계속 나를 비웃습니다. 나를 무시당합니다. 내가 비방을 당합니다. 여러분 계속 넘어집니다.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감정으로 스트레스 모든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연애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왕의 초대를 멈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손가락질 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맨날 따지죠. 하나님 왜 저분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도와주시잖아요 라고 할 정도로 안타까운 순간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정말 걱정하시지 않을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욥기 말씀 보셔도요 내 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이 놓여있게 되겠다, 좋은 것이 놓여있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의 교제를 즐겨하시고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식량이 필요합니까? 영양소가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회복이 필요합니까? 치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급하게 가스레인 전자레인지에다가 넣고 빼놓은 그런 음식이 아닌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작정하시는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셔서 세상에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보는 거죠? 따라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트로피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는 찬란하게 빛나요. 바삭바삭 빛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트로피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계속 트로피를 원해요. 하나님 상을 주세요. 특등상을 주세요. 대상을 주세요. 은상, 1등, 그럼 또 대상도 있겠지?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주세요. 아니, 내 자체가 하나님의 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트로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 시편 31편 19절 말씀 보시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크리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트로피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31편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그랬어요. 쌓아두신, 동그라미 쌓아두신. 여러분, 그냥 갑자기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당신의 창고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전에 이미 아시고 주실 것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가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우시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5편 27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면 좋겠어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종들이 기뻐하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전쟁터에서 연회, 전쟁터에서 상급 좋죠. 그러나 더 좋았던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가치,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기까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